말씀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며 고우리여 너의 죽음을 당하던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여 전쟁이 사망한 것도 아니니라. 너희 관원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돌아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환상을 히브리어로 이제 말을 하면 하자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상을 헬라어로 다시 이제 번역하면 호라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란 사람들이 헛된 생각이나 이제 공상을 꿈꾸는 곳을 이제 뜻하죠. 다시 말해 골짜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 와서 꿈을 꾸고 바라고 이를 붙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에 대한 환상의 골짜기, 즉 공상하는 골짜기, 헛된 꿈을 꾸는 골짜기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꾸던 꿈과 골짜기가 모두 이제 파괴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닌 이제 70인역에서는 이 환상의 골짜기를 예루살렘의 희놈의 골짜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희놈의 골짜기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깊은 아하스와 므낫세 왕 때 이방인 물록 우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우상의 제단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아이를 바치며 이제 제사를 지내던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북이스라엘도 아닌 남유다 왕 중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사실도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 시대 때 있었던 왕 아하스입니다. 그는 강국 사이에 있었던 유다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그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하스는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강대국 사이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데, 안타깝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몰라 계신 이제 우상을 의지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 바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그 왕의 중심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하기까지. 그런데 그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그러한 사람의 제사를 받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들 이전에 우리의 중심이 먼저라는 것이죠. 내 중심이 하나에게 향했다면 그 다음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하스의 행동에 이사야가 이 환상의 골짜기를 언급하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리석은 인신제사를 하고 거짓 예언자들을 평안은 부르짖지만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이죠. 사실 대표적으로 아하스가 그러한 인신제사를 드렸지만 아하스가 왜 그러한 인신제사를 드렸을까요? 벌써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미 그러한 풍속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자신의 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나의 중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꿈꾸는 자는 자신이 꾸고 있는 꿈을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은 비전이라 생각하고 현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죠. 그리고 나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린 비전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된 비전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꿈이 정말로 어리석은 꿈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리석은 곳으로 빠뜨리는 이 헛된 환상을 꿈꾸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의 시간표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일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질까요?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만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사역의 결과가 일어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부흥이 되며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 저도 모르게 저는 교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방법이 맞다고 저도 주장할 때가 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언제 꺾입니까? 내 방법이 정말로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다시 말해 내 방법대로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환상 속에 빠집니다. 환상 속에 있다 깨면 환상이 깨진 그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때 현명한 사람은 절대자 앞에서 무릎을 꿇죠. 그렇게 기다리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사도행전 2장 17절의 비자, 즉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에게 비로소 주죠.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하겠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러한 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비전이 참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꿈이며 환상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이전의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이렇게 절망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전해준 이상을 붙잡고 다시 비로소 회복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 멸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 하나님의 참된 비전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이게도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그 이상을 구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응답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